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따라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상하는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승리하는 귀한 자들을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 주님을 하나님 어떤 하늘 바라보고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또 성령님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쪽으로만 예수님의 마지막 오늘 따라가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들에게 마음껏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이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감사하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는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감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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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고난주간 새벽에 우리의 모든 고난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한뜻 쌓는 고난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넘쳐서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아버지 넉넉히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넘쳐서 넉넉히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고난주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또 기도의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세 번째 날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의 침묵을 훈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좀 예수님의 그 유언적인 말씀과 또 유언적인 그 삶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순종의 본이었습니다. 우리 첫날에 제가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가 없이도 받는 고난. 그러나 이 죄가 없이도 받는 고난은 하나도 버릴 것 없이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이도 받는 모든 고난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좋은 일로 바꿔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고난은 내가 죄를 짓고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 고난은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가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은 내가 회개하면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다가 나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이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죄로 인한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정말 이 부르심을 딱 붙들고 일평생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리라, 다시 한 번만 더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기도의 본이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바로 예수님의 그 정말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와 같이 내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로 마른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우리 모두가 분명한 확실한 기도의 목표를 가지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간에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다 지워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고 확실한 기도의 목표를 가지리라 한 번만 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확실한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정말 응답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함으로, 회개함으로 내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어저께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예수님의 그 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의 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 이 고난주간, 사실 이 금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수요일 날은 아무리 성경학자가 수요일 날의 행적을 알아봐도 예수님이 수요일 날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침묵하면서 기도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수요일 날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수요일 날을 침묵의 날이라 그래요. 영어로 The Day of Silence, 침묵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날에 침묵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침묵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닉 사일런스,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그 침묵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The Anointed One.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장차 오실 메시아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고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이 구약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왕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또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침묵이라는 주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한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3장 8절 본문 말씀을 보면 헤롯 대왕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과 우리의 신앙생활 초반이 너무 똑같죠?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마 9절,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헤롯이 여러 말로 물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침묵이에요. 내가 메시아로 보내신,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육체를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를 어마어마하게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10절을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왕적인 침묵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우리가 26장 53절 54절 이 말씀이 이 왕의 침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아시죠? 이 성경에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이 바사국군을 완전히 전멸시켰어요. 예? 이 12형 되는 천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한 군단 이상 되는 병력입니다. 영적인 병력. 그래서 사실은 12형 되는 천사를 예수님이 보내게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병정들, 로마 군인들을 군대를 아주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12영이나 되는 천사는. 그러나 54절을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죽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러한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자기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침묵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와 같이 아내들아 너희도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믿지 않는 자들도, 믿지 않는 남편도 너희들의 그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왕적 침묵에 대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내가 말하지 않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왕적 침묵을 배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선지자적인 침묵입니다. 자,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침묵.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죄인과, 원죄를 진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화목제가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믿으시면 한번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비하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 침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얻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침묵을 배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침묵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은 죄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의 그 죄 문제 해결은 일시적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의 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예수님의 피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자,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소서. 우리 예수님은 그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이 대제사장적인 침묵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침묵했다는 거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망했다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돌아오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망해도 우리 모두는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침묵,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싸워 주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을 때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침묵하고,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자가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여러분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14장의 모세입니다.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이 모세를 막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절대 그 사람들 앞에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잠잠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만 기도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가르시는 영적인 큰 그림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이 사건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딱 바라볼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잠잠할 때 결국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홍해 안에 들어온 애국 군대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잠잠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절대 내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부당하게 회사나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세에게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절대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잠잠하고 침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 침묵을 배우게 되시기를, 또 훈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 입술을 성령으로 찢어주시고 절대로 정말 사람에게 아버지 보복하거나 복수하거나 원수 맺지 말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만 말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